성만찬, 성찬식이 주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성찬식에 나타난다는 거죠. 신약과 구약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성찬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성찬식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찬에 담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거죠. 자, 저를 주목해서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100가지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요, 100가지 은혜를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만 받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50%를 믿으면 50까지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70%를 믿으면 70%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만 믿으면 20%만 받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믿는 만큼 받는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고 믿는 것만큼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찬 속에서, 하나님의 성만찬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100%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100%의 사랑을 내가 다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폭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만큼만. 저는요, 이 성찬식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1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9절과 30절) 29절과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과 30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자, 30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성만찬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너희 중에 뭐예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성찬식을 똑바로 행한다면 너희 중에 약한 자도 없을 것이고 병든 자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도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만찬을 올바로 행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강하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기의 수명, 자기에게 정해진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잠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이 어마어마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똑바로 하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찬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성찬식에 대한 두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기념설이 있어요. 기념설. 기념설은 뭐냐면 성찬을 기념하는 거다. 성만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다. 그걸 기념설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화채설이 있어요. 화채설은 뭐냐면 성만찬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실제로 우리에게 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두 가지 다 주목해야 돼요. 저는 오늘 특별히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셨어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읍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여기 뭐냐?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뭐예요?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요. 성찬식 때 뭐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요, 저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측면을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자, 읽읍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16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어요. 이것이 그들과 맺은 언약이다. 자,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10절에는 뭐냐면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고 14절에는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었다.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성찬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하고 병들고 너희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너희가 빨리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성만찬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올바로 이행한다면 너희가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증거 말씀이 시편을 한번 여러분 시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말씀을 한번 시편 105편 105편
105편 36절 37절 시편 105편 36, 37절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36과 37절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었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득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랬어요. 자, 3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뭐예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먹고 애굽 땅에서 탈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린 양의 그 고기와 그 피가 그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이 약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들이 강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저는 이런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간이 아파서. 그런데 성찬식을 먹고 이제 자녀가 성찬을 한 것을 빵과 포도주를 남겨가지고 부모님에게 갖다 드렸는데 그걸 드시고 그 아픈 게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몸을 통해서 신성한 건강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요, 우리의 질병의 치유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대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건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피 흘린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질병을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만찬을 통해서 뭐야? 예수님의 신성한 몸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교체되는 거야. 나의 죄악된 삶이, 내 죄악된 죄로 말미암아 나의 질병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성한 건강이 내가 얻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성찬을 제대로 안 하니까 너희가 연약하고 병들지 않았느냐.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하니까 너희들이 병들고 연약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성찬식을 똑바로 했다면, 너희가 성만찬을 올바로 행했다면 너희 중에 비틀거리는 자도 없을 것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을 것이고, 너희는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바로 성찬식의 6월절 행사가 바로 성찬식을 예고한 거예요. 여러분, 예고편에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고편에도. 그냥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은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고편이야. 예고편에 있는 사람들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이 다 강건하게 거기를 탈출해 난 거예요.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은 비틀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고편에도. 근데 실제로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의 신성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몸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예수님의 내 질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한 건강이 나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 않고 강건하고 수명을 우리는 기한 전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병든 자를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굶주린 군중에게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빵과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거예요. 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신성한 건강을 주고자 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려고 다 값을 치렀어요. 우리는 그 값을 치른 것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10만 원짜리 뷔페 쿠폰을 줬어요. 근데 자식이 뷔페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국수만 먹고 왔다. 국수만 먹고 왔어요. 아빠, 뷔페에 가서 국수만 먹고 왔어요. 그러면 아빠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멍청한 놈. 속상한 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 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뷔페 티켓을 줬죠. 국수 먹으려면 차라리 저기 5천 원짜리 분식점에 보냈지. 안 그래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합 선물을 주신 거예요. 종합 선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원한 생명과 그 부요함과 능력과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에 50절 51절 51절을 봅시다. 먼저 5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은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어떤 떡이냐? 이 떡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52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어 도대체.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 자, 5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자꾸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자, 55절을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자, 5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성찬을 믿음으로 올바로 행하면요, 성찬을 올바로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단순히 기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양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음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찬식 때 이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는지 마지막 날 유월절 때 예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이 뭐 하는 절이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거야. 그리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때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유월 때 뭘 먹었어요? 양고기를 먹었어요. 불에 구워가지고. 불은 바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 같은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면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야, 이게 과연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잠겨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 이 말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살짝.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는 우리는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지금요. 예수님은 굉장히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른 것처럼 너희들이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건 뭐냐? 먹을 때 뭐가 돼요? 그 고기가 내 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 그래요. 어린 양이 여러분께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일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고기를 먹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양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500g을 먹었어요. 그러면 양고기가 맛있더라고요. 한 번 먹어봤어요. 몇 번, 정식으로 먹은 거 한 번이에요.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500g을 먹었으면 내가 500g이 내 살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내 안에, 살을 아직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500g이 들어와 있어. 그럼 뭐예요? 양이 어디 갔냐 물어보면 어디 있다고 그러겠어요?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양 어디 갔냐? 양 내 안에 있어. 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한테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이건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이 어디 들어와 있는 거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러분 피를 마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뭐예요?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아멘? 너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몸된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몸의 지체다. 너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기를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고 이게 영적인 하이라이트야. 이 성찬식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성찬식을요, 초대교회는요, 만날 때마다 성찬식을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의 핵심이야, 이게. 성찬식이요. 우리는 요즘에 성찬식을 1년에 뭐 두세 번밖에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 성찬식을요, 옛날에 매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매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응? 이 깊은 의미.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예배에 좀 늦게 오셨어요. 늦게 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요, 막 성찬식을,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또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야. 너희들이 도대체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나 먹느냐? 응? 이게 무슨 성찬식이냐? 그렇게 너희들이 성찬의 의미를, 너희는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지금 이걸 먹고 마시냐? 주님의 몸을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성찬식을,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갖다가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먹으면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문맥의 흐름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인 된 나의 몸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본래 의미예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석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많을수록 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병들었고 연약할수록 더 예수의 몸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야. 이게 본래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성찬의 본래의 의미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식사로 여긴 거예요. 식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먹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 되는 방법. 저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세례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는 방법. 그러니까 오늘날요, 교회는 은혜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확 받아야 되는데 성찬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말씀만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더 깊이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더 믿음으로 올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성찬식을 믿음으로 할 때 여러분 연약함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기한 전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한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렇게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통로가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이에요. 저는요, 이 성찬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아,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구나. 지금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내가 예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일부의 지체의 일부다. 너희는 예수님의 몸뚱아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봐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나눠줬어, 우리에게. 그럼 내가 몸이 된 거예요, 이제. 아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게 우리 다 붙여 있는 거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 갔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더래요. 하나님의 포도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포도원에 포도가 쫙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포도원인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 포도의 줄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래요. 하나의 포도나무에 다 연결되어 있더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포도나무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포도나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포도가 수천 송이가 묻혀 있는 거야. 포도나무 하나에 줄기가 너무 쫙, 몇 미터씩, 10m씩 뻗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가. 나무 하나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맞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야.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는 내 몸이다. 내 몸의 지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각각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과 접속되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올바로, 여러분이 행위가 얼마나 낫느냐,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실이 얼마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신약은 이거예요. 구약은요, 내 삶에 대해 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저주받는 거고, 내가 잘하면 복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의 순종이 나에게 순종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예수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 나가서 다리가 열심히 뛰었어요. 여러분, 다리만 우승하는 거예요. 다리만 우승하는 게 아니죠.
머리에다가는 또 월계관을 쓰고, 목에다는 또 목에다가 메달을 달고 막 그런 거예요. 온 몸이 다 승리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 여러분, 조금만 이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없어요. 다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점점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약속하는 게 바로 새 언약이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